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게 유익한 일인지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크고 작음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볼 때 아주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도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고핫 자손이 담당할 그 임무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담당할 임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자손의 임무에 대한 설명은 앞선 고핫 자손에 관한 것보다 분량이 짧고 또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경고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 금제단, 놋제단 등의 성물은 모두 제사장이 포장해야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일은 레위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여러 부분 중에서 천과 가죽으로 된 부분을 맡았는데요. 역시 30세부터 50세의 남자들이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과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포장해 성소에서 가지고 나간 이후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성소를 덮고 있는 네 종류의 덮개, 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이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과 그 위를 덮는 염소털로 만든 천, 붉은색을 물들인 염소 가죽과 해달의 가죽의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이어서 성소의 뜰을 휘두르고 있던 흰 세마 포장과 성막의 문으로 사용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이실로 짠 천을 걷고 그 천들을 정리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까지 함께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고핫 자손이 옮기는 성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보자기의 색상과 쌓아야 되는 순서까지 규정되어 있지만요.
다른 것들은 제사장들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아론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이 일을 관장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 역시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천과 가죽을 다루는 일이었기에 제사장의 지위에 순종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사용된 천이나 가죽으로 된 것들을 걷어서 정리하면 이제 성막의 널판, 또 그 널판을 고정하기 위한 긴 막대기, 세모 포장을 칠 때 쓰는 기둥과 또 그것을 받치는 받침, 장막을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뚝과 줄들이 남습니다. 이 나머지 골조들을 다루는 일은 무라리 자손이 담당했는데 역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막을 운영하다 보면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들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뚝을 받고 또 밧줄을 거는 등의 작업을 위한 공구나 크고 무거운 기둥들을 옮기기 위한 도구 등에 대해서는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졌고 이 일을 총괄하는 책임은 제사장 이다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의 경우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확하게 규정되었고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그들이 맡은 품목이 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도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언약궤와 성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롭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재량권도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문제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의 일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각각의 선한 뜻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이것이 과연 진리의 영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요 여러 직분이 존재합니다. 직분은요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가 많으면 큰일, 열매가 적으면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자체를 옮기는 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두른 울타리를 운반하는 일을 각각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 안의 모든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신 반면에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7장 7절에서 보시면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시고요. 또 7장 8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사용해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는 다 몸으로 지고 옮기게 하고 누구는 수레를 주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차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봉사의 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주방봉사는 힘들고 낮은 일, 교사나 찬양대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쓰임받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길이가 약 45.6m이고요 폭이 약 22.8m, 그래서 면적이 약 300평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요
사실 4장 48절에 나오는 8,58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동원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가 연결되고 각각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가 열외되거나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에게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분명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책임 완수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충성하기만을 바라시죠.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사명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때는 남들과 비교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에는 높고 낮음도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성도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사하며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비롯해서 성막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정리한 성소의 기구를 메고 옮기는 역할과 성막과 그에 따른 부속품들을 담당했지요. 그들은 제사장의 감독 아래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관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필요한 직무와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음의 구별 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껏 다해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말하는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시기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에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